평화가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보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은혜의 감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고요, 주님이 지켜보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흰 옷을 입었으며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예배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밑줄 쳐서 읽을 말씀이 있어요. 보좌 앞에 엎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예배란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는 자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벌써부터 마음에 불안이 막 찾아와요. 시청 공무원이 찾아왔다고 50명이 넘으면 몇 명을 돌려보내야 될까 계속 살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건 옳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시간 영상이든 현장 예배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요, 감격일까요?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드렸던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은혜요, 큰 감동이고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마음 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나갈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지성소에 나와서 피를 뿌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 예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좀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성경 기자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천국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네요.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세박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죠? 유행가였을까요? 오늘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불렀을 법한 노래가 뭘까? 오늘 그 가사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불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힘입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야,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여서 무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면 따라해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온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고 있네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어디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며 그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있게 계신 그곳에 여러분 구원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노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 줄 믿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자신이 계시고 있는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단언컨대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자리를 지정해 주셨는데,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어린 양과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십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찬송 중에 계세요. 오늘 우리 예배가 중단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는지, 왜 찬양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냐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려고 부르셨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안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광경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가운데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좌 앞에 엎드려. 오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좌 앞에 엎드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높임을 받으실 곳에, 엎드려 경배할 곳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79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언급될 때마다 똑같이 등장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양, 영광, 엎드림. 똑같은 말이지만 찬양과 경배와 엎드림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엎드리며 낮추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서 죄를 멀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려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어요. 천사와 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합창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냥 노래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찬양이 되게 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려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오늘 12절에 나오네요. 우리 큰 목소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사도 요한은 지금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그 언어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붙인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엎드려서 참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놀라운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닮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종이 아니고 진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대통령 만나고 가려고 해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취임 예배 초대해가지고 취임식 때 갔다 왔거든요. 게이트를 그 국회의사당을 3번을 검문 검색을 해야 돼요. 칼이나 총이나 뭔가를 있는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 100m를 못 지나가게 해요. 다 검색하고 통과하고 검색하고 통과하고 검색하고 통과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리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눈빛과 얼굴의 빛이 달랐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기뻐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흥분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뭐가 다른가요? 우리 마음의 차이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이런 예배임을 믿고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오늘은 참 감격스러운 예배네요. 우리 김희삭 전사님이 결혼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하늘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첫 번째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날이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한 13년 정도 은혜 생활 잘 하셨던 강기조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도 말씀을 듣는 가족들도 함께 앉아있던 성도들도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삶을 살다 가셨다. 전해주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권사님 참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답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표정 하나, 말씀 하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 하나가 오롯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끈끈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요, 기쁠 때 같이 기쁘고 눈물 날 때 같이 눈물 나면서
참 우리 권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많이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장례 예배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는데 어떻게 있대요? 밤낮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대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했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은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펼치리니.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침이고 밤이고 쉼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장막을 펼치시는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인지 말씀해주고 있네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데요, 배고픔도 막아주시고 인생의 목마름도 막아주시고 어떠한 불기운에 뜨거운 것도 막아주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알기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상황이 될 때도 예배하고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으시고 보호막을 펼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그래, 어떤 사람이 이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한 단어로 설명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몇 사람이 왔는지, 누가 찬양을 잘하는지,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는지를 자꾸 평가하고 계산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능력이 비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의 장막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겠다고 하시고 막을 것을 막게 하시고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 보호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보호하시겠대요. 2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뜨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어요. 일부 예배도 거의 딱 50명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상하게 된 것도 아시고 아파지게 된 것도 아시고 병들게 된 것도 아신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너는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할 거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넘어지지긴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족속으로 살아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창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한 달이 되면 호렙산 기도로 모이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18차 동안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호렙산의 기도의 기적은 중단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주실 보호의 장막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막을 사모하시는 분만 17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연약하고 아픈 가슴에 쓴소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내 힘 가지고 내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많이 아파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막을 펼쳐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알았고 경험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강기주모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9월 초에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가서 마지막 작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도 딱 깨달았어요. 참 많은 분들이 가셔서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사랑 잊지 않을게요. 어제 한 사실인데 권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그렇게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시는데 기력이 남아있고 총기가 있을 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전화하셨대요.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천국에서 기도하마.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실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고비 잘 넘기게 해주세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도 그의 믿음은 남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가도 그의 신앙과 기도는 남아요. 사람은 가도 그의 기도의 눈물은 남아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호의 장막을 쳐주신다고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시적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환상 가운데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를 중계하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 언어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도 요한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이 14만 4천 명, 왕같은 제사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12지파의 완전수 1000을 곱해가지고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14만 4천 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여러분,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어갔으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편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22만 명 간 사람들은 구원이 탈락되니까 14만 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구원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라고 교리를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들이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나 오늘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는데 어떤 장막을 쳐주신다고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심을 받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건져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보호하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도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큰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한번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삽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삽니다. 주여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보호막이 펼쳐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